네, 그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이 어려운데 세상의 지혜로운 처세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처세술로 소개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업가가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는데 비싼 곳이었나 봐요. 뉴욕 같은데. 그래서 출장을 가면서 은행에 먼저 들려가지고 뱅크에 먼저 들려서 소액 대출을 받습니다. 작은 small amount money를 빌립니다. 론을 빌려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는데요. 그러면 그냥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담보로 뭘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로 뭘 맡겼냐면 자기가 타고 온 롤스로이스 차를 맡긴 겁니다. 롤스로이스 차를 은행에다 딱 맡겼습니다. 저당 잡힌 거죠.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은행으로 돌아와서 원금, 프린시펄과 인터레스트, 이자를 다 갚으면서 자기 차를 도로 찾아가지고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은행 직원이 롤스로이스를 탈 정도면 소액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돈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돈을 빌리셨어요? 라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업가가 뭐라 그랬냐면 제 이 차를 공영 주차장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은행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갚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보관도 안전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도 1장이랑 똑같이 우리가 요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요점을 잡아야 되는가 쉽지가 않아요.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못 잡아요. 횡설수설해요. 요점이 별로 자기가 봤을 땐 요점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요점을 정리했냐면 한 줄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굉장히 길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이게 2장의 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2장의 요점을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냐. 거룩한 제사장은 자기의 정욕을 멀리하고 자기의 행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 거기다 플러스 더해서 삶의 터전에서 선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억울한 고난이 부당한 거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산다. 이렇게 또 제가 한 줄을 더 덧붙였어요. 결국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기억나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죠?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혼과 육은 어떻게 될까요? 혼과 육은 영은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혼과 육은 어떻게 돼?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혼과 육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냐면 그게 바로 오늘 2장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과 육이 고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서 1절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훈련 차원에서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부분을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이 뭐냐면은요. 이게 잘 안 눌러지네요. 한번 눌러주세요.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 우리가 말로 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과 육을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게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가 너무 터프하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터프하다 하니까 욕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 욕이 있어요? 없어요? 욕은 없어요. 그죠? 물론 욕도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욕보다도 그냥 우리가 겉으로 하는 F워드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굉장히 악한 표현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5가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악독은 악의라고 했어요. 악독은 옛날 성경에는 악의라고 했는데 원한 뒤끝이 있는 거예요. 뒤끝.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당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칭찬할 때 닦아내리고 싶죠. 그죠? 이 뒤끝을 말하는 거고요. 2번째, 기만. 여기는 기만인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괴휼, 더 어려워. 괴휼이 뭐야? 돌로스라는 건데요, 둘로스는 종이란 뜻이고요, 돌로스예요. 헷갈리면 안 되고, 돌로스는 꿰다, 섞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걸 말해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말이 바뀌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위선. 위선은, 외식은 위선이고요. 시기는 여러분 알 거고, 질투, 비방도 여러분 알 겁니다. 비방은 중상모략. 그죠? 중상모략이 좀 더 어려운 말인데, 정말 좋은 단어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중상모략, 험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만, 이 5가지 중에 뭐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요. 기만이에요, 기만. 아까 전에 기만이 뭐라고 그랬죠? 말을 바꾸는 거. 그죠? 말을 바꾸는 거.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교묘하게 말의 뉘앙스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거나. 그죠? 말을 바꾸는 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니면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이거 누가 주로 하죠, 이런 거?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정치인들 주로 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이런 일 잘해요. 말 바꾸기가 왜 위험하냐면, 기만이 왜 위험하냐면요.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말 바꾸는 사람은 나중에 정신병에 쉽게 걸린대요. 그럼 모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말 바꾸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막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말을 쉽게 바꾸는 습관이 되면은요, 내 정신 나간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딴 데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내가 앞으로는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녹음을 해야 되겠다.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앞으로 녹음기 갖고 다녀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최근에. 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내 앞에서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너무 황당해서, 내가 요즘에 이상한가? 내가 잘못 듣는 사람인가 해서, 제가 어떤 목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요즘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내가 잘못 듣는 경향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 바꾸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실해야 되겠죠. 말을 안 바꾸려면. 그죠? 진실해야 되겠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조금만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면, 타협을 하면 고난을 넉넉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안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플린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플린이라는 철학자가 트라잔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안 불타고 이게 보존이 됐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또다시 너 다시 한번 물어볼 건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먼저 해주고 위협하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자기는 이제 재판관이니까 그러면 처형하도록 심판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황제 동상을 세워놨대요. 황제 동상을 세워놓고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하면서 그래 아니야 그럼 지나가면서 절하고 지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 가다가 절을 못하면 그건 거짓말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말 바꾸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신앙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말 바꾸기 위험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이 진실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메롱하는데?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면 어쨌다는 거냐? 그게 이제 2장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분석하기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 당할 때 막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그건 당연한 거죠. 고난 당할 때 웃는 게 정신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연한 건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성도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은 뭐냐?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가 다르다. 그게 이제 2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5가지 있죠? 압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거 여러분 당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무지하게 억울하죠. 그죠? 억울해요. 그런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진정한 나인데 억울해서 화를 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 억울해서 화를 내는 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정상이죠. 그죠? 정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신앙 수준이. 그죠? 그거보다 억울해서 화내는 수준보다 높아야 되죠?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누구보다도 억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웬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거짓말로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 억울한 거를 어떻게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셨죠. 최고의 실력자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넉넉하게 담당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젖은 뭐겠어요?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건데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파괴되지 않는다면 시련 가운데 더 강해질 것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건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죠? 시련 가운데 파괴되지 않는다면 시련 가운데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SNS 이런 거, 영화 이런 거에 여러분 인생 올인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시련 가운데 내가 더 강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셨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이겨냈던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큐티 오늘 광고를 안 했네. 큐티 책 나왔거든요. 여러분 꼭 큐티 책 구매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내 삶도 좀 편해지고 고난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난이 더 많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해요. 근데 죄를 지을수록 또 고난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쨌든 많으니까 죄를 지어도 많고 신앙의 성장이 더 많으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어차피 고난이 많으니까 고난 피하고 싶은데 고난이 많으니까 죄를 지을까? 아니면 신앙을 성장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실력자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죠? 국무총리가 됐는데 나도 국무총리처럼 돼가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죠? 20년간 감옥 생활했어요. 그죠? 20년간 거의 감옥 생활했어요. 15년 정도? 15년에서 20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을 견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견뎌야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걸 싫잖아. 그냥 국무총리 되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 홍해를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훈련받은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미치겠네. 80까지. 40부터 80까지. 야, 내가 어떻게 눈 뜨면 똑같고 눈 뜨면 똑같고 눈 감을 때는 아예 그냥 눈 안 뜨고 싶고 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40년간 고민했어요. 여러분이 어제 잠자리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80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겁니다. 여러분, 사자 입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럴 때 억울해 하고 막 이러면 사자가 와서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너무 아프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사자 입을 막아주셨죠, 하나님. 사자 굴에 들어가야 사자 입을 막아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속아가지고 팔렸죠? 그게 막 형들에 대한 아픔과 쓴뿌리로 막 가득했다. 그러면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하소연하면서 인생 낭비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니네들을 도와주려고 애국 사람을 쳐 죽였는데 나를 꼰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쁜 놈 새끼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화를 냈다면, 그러면 동족을 막 용서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40년간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40에서 80까지 살면서 광야에서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그냥 술로 그냥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자기를 중상모략하던 그 백성들한테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막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러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곧 건져주세요라고 막 하소연을 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입으로 나오는 온갖 불평불만을 잠재우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질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불평불만합니까? 감사합니까?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럴 때. 어려울 때. 자, 제가 처음 소개했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동차를 은행에다 맡기고 소액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내는 게 내 이 비싼 자동차를 다른 곳에 맡기고 파킹랏에 고급스러운 곳에 맡기고 그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하니까 은행에다 맡긴 이 사업가가 지혜로운 사업가일까요? 이게 지혜로운 사업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민폐예요, 민폐.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어디다가 맡겨야 돼요? 비싸도 주차장에 맡겨야죠. 그죠? 비싸도 주차장에 맡겨야지. 그거 조금 계산해가지고 돈을 좀 세이브한 걸 지혜로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돈 세이브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될 거면 돈이 돌아야 되고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아껴가지고 그거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주머니를 좀 아꼈다고 거기에 기분 좋아하고, 남보다 좀 비싼 가게에 샀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그럼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박싱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쇼핑 리스트가 있잖아요. 50불 세이브 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50불 세이브 하려고 몇 시간 투자했냐? 7시간을 투자를 했대요. 너 시간당 얼마 받냐? 그죠? 여러분, 무슨 옥션 사이트, 새로운 사이트에서 사죠.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후에 사면 1000불짜리를 900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사야 됩니까? 그냥 지금 1000불 주고 사야 됩니까? 지금 1000불 주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 100불 아끼려고 한 달 동안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죠? 한 달 동안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거 아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냥 미리 사서 지금부터 누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대로 쓰고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써야죠. 성도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자기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바보같이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는 일에도 헌신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서 쓸모없이 보이지만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같은 존재로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폐 족속이 아니고요. 우리는 빛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안 살고 민폐족 속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깟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해 보니까 죄를 짓고서 니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보짓인데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면 무슨 이유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 주인공 아시죠? 드라마 주인공은 어떻게 삽니까? 핍박이 많아. 웬 너무 온 세상의 핍박은 주인공한테 다 집중돼. 그죠? 모든 오해는 다 받아. 힘들어 뒤질라 그래. 여러분 비자도 못 받고 영주권도 안 나오고 막 점수를 짜게 주는 선생님 만나고 직장에서 흔들리하는 사람들 만나죠. 진상 고객 만나고 막 이래요. 진상 고객, 진상 주인, 진상 직원도 있잖아. 그죠? 만나요. 그런데 그런 게 왜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경을 이겨내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엑스트라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엑스트라는 고난을 주지 고난을 당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나는 너를 주인공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 보시면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오해받고 중상모략을 당하는데 고난을 받아도 그걸 자기가 풀어보겠다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주인공 봤어요? 없어. 그런 주인공 없어. 그죠? 희한해. 세상의 드라마도 그래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변명하고 애쓰고 이런 주인공은 없어. 그죠? 하소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지도 않아. 오히려 너무 묵묵해. 그리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만한 짓을 더 해. 그래서 오해를 더 사.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만 보고 이제 답답해, 그냥. 아이고, 답답해라. 안타까워. 그죠? 그렇게 보여요, 주인공이. 고난의 연속에서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더 사면서, 고난 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요, 주인공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게 그 사람이 보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감동이 있어요. 그죠?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 인생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면 누가 감동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감동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예수님도 감동하고 우리 하나님도 성령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2013년에 우간다에 있잖아요. 우간다 아시죠? 소가 지나가는 나라. 그죠? 그래서 우간다, 이 나라. 네, 왜 했을까요? 네. 안 웃는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며. 설교를 안 듣고 있는 이니 강도야. 자, 우간다가 동성애를 있잖아요. 동성애를 범죄로 법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동성애를 국가 자체가 동성애를 어길 경우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하려면 숨어서 해라. 그건 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내막을 보면 우간다의 그 사람들이 죽는 레이트를 봤더니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죽는 이유 1위는 자살이에요. 알고 계시죠? 암이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자살인데 봤더니 우간다는 자살도 아니야. 자살이 제일 낮아. 근데 왜 뭘로 죽냐 했더니 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병의 주된 이유가 암도 아니에요. 뭘까요? 에이즈니까 에이즈를 없애려고 했더니 다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에이즈의 주 원인이 뭐였어요? 동성애였던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거야.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안 죽게 하려고. 그래서 국회의원 데이비드 바하티라는 사람이 우리 우간다는 그러면 그냥 동성애 반대한 내면 되는데 우리 우간다 이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버렸네. 우리 우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의 가치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했으면 욕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신앙을 갖다 붙였으니 모든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인권 탄압이다. 인권 탄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결정에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댔다고 해서 반응이 싸늘해졌어요. 종교, 하나님, 신앙, 예수님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공격해요. 무조건. 그래서 동성애로 에이즈가 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앞뒤 얘기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가 싹 묻혀버리고 인권 탄압으로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애도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출산을 하게 되죠. 임신하고 출산하죠. 그럼 얘는 에이즈에 걸려서 출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레이트를 막아보고자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길게 살아봐요. 8년, 9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어린 애들의 참혹함을 보여줘도, 이렇게 죽는다 보여줘도 결국은 그 발표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라고 말했던 그것 때문에 완전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데이비드 바하티라는 사람이 너무 지혜롭게 했어요.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논리로 설득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전을 펼쳤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분노하는 방식을 바꿨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침묵을 하고 더 병원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 더 보살피고 더 사랑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지났죠? 지금은 이 동성애가 그 나라에서는 무조건 범죄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말보다 삶으로 사랑하고, 논리보다 이성보다, 감정보다 삶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품어줬더니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진실입니다. 복음은 진실인데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포장지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여러분들이 섬김이라는 포장지. 근데 섬김이라고 얘기했지 말이 섬김이지 사실은 섬김은 고난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물론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 근데 섬김은 고난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복음을 담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요. 받는 사람도 그걸 받자마자 인생이 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복음은 섬김 안에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낙심할 일이 많아요. 억울할 일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의도랑 다르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생색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증명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복음 앞에 나올까요? 아니면 더 나를 공격할까요? 더 나를 공격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섬겼는데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긴 이유가 정말 복음 때문이었나? 라고 순수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닐까? 그죠? 정말 복음 때문이었나? 그러면 여러분이 아플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섬겼는데 배신당하면 아프냐면 결국 섬기면서도 내 의의가 조금씩 드러나게 바랬던 거예요. 나는 이런 착한 사람. 나는 이런 좋은 사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의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 생각하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기회.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 나를 화나게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의도를 순수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내 고난 가운데 내 인내를 더 발전시켜 주려고 그 사람을, 나를 그렇게 연습하도록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분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분은 자기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자기가 지랄을 하고 싶어서 지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랄을 통해서 나를 자극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더욱 내 죄성을 드러내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누가 나를 위선자, 넌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위선자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를 그보다 조금 더 순화시켜서 나를 배려해서 위선자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진정한 나를 알았다면 이 죄인 중에 괴수야 이랬을 텐데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는요. 그냥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한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상대 비교가 아니고 내가 너보다 좀 낫구나 이러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상대 비교가 아니고 정말 절대 비교, 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악하다고 내가 자동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착각이 없어요. 둘 다 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화를 내냐면 너 악인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선인이잖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남을 바라보고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면서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신령한 젖을 먹고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요? 그것도 말씀이지. 이것도 맞죠. 신령한 젖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그걸 버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해. 그리고 성품, 행동, 감성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감성행위 여러분 적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하면 성품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감사와 성품이 나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행동은 또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한 가지를 여러분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뭘 붙이느냐? 회개. 그래서 이 회를 어떻게 넣을까? 잘못 넣으면 무슨 세몬 회처럼 투나 회처럼 회가 될까봐 회감성행 해야 되나? 회감성행, 감회성행 해야 되나? 근데 회감성행이 좋은 것 같아. 회감성행. 감회성행 해도 괜찮고 회개.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냐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말씀에서 아유 내가 그래 참아야지. 그래 하나님 악인들에게 죽방을 날려주시고 나를 좀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생각이 나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분에게 화를 내지 말고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가 회개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예요. 딱 써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후배를 너무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거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겼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의 잘못이 나를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 연약함이 상대의 잘못을 보고 내 죄성이 상대의 잘못을 보고
이걸 숨기고 싶어가지고, 내 죄성을 숨기고 싶어서 상대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럼 상대는 나에게는 기회야. 나를 화나게 하신 그분은 나에게 선물이야. 선물. 기회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의 지랄은 내 안의 지랄을 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지랄은 내 안의 지랄을 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설교할 때 이런 지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풍랑 같은 고난, 억울함, 힘듦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본다는 얘기 얼마나 감사해요. 엑스트라는 권한이 없다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내 잔머리 써서 살지 말고 그런 사람 뭐라고요? 민폐라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로 드러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려면 우리는 연단해야 되죠? 정금같이 드러나려면 우리를 다듬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정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그래도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합시다. 그럼 고난 속에서 내 내면을 돌아보라고 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연단받아야 돼요. 그런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